3장 9절부터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쭉 이야기를 해오고 있죠. 요엘서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방의 사람들을 심판하실지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도 거기에 연결해서 이야기를 생각하셔야 해석이 됩니다. 여호사밧 골짜기에 하나님이 열방의 사람들을 모으십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는 심판, 여러분 계속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사밧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그 옆에 있는 코멘트 주석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주님께서 심판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사밧이라는 말 자체가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장소를 이야기할 때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골짜기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방을 다 모으는, 이게 어떻게 보면 비유적인 거죠. 이것을 실제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더 구체적인 것은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이 계시, 특별히 선지서에 나와 있는 계시들은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뭐요? 하나님의 직접적 역사적 사건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그것이 의미하는 바, 종국적으로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여기에 의미를 담습니다. 예언서기 때문에 그래요. 예언서는 현실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미래적 의미에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가져올 성취가 어디에 있는가를 함께 함축적으로 담다 보니까 이런 비유적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구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선포하여라. 전쟁을 준비하여라. 용사들을 무장시켜라. 군인들을 모두 소집하여 진군을 개시하여라. 자, 여기서 우리가 9절하고 11절까지 읽을 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은 뭐라고 해요? 전쟁을 준비해라. 용사들을 무장시켜라. 군인들을 모두 소집하여 진군을 개시하라. 그럼 이거 누가 이야기하는 건가?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사방의 모든 민족아 너희는 모두 서둘러 오너라. 이 평원으로 모여라. 여기까지가 이제 같은 맥락이거든요. 앞에 9절과. 근데 그 뒷부분이 좀 달라요. 주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그들을 치십시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될 건 뭐냐면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부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구나. 9절부터 11절까지 전반부는 대적하는 자들의 이야기, 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이게 해석이 돼요. 그러나 11절의 하반절은 뭡니까? 반대로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해석이 쉽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9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 이렇게 선포해라. 전쟁을 준비해라. 용사들을 무장시켜라. 그렇죠? 그리고 뭐합니까? 군인들을 모두 소집하여 진군을 개시하여라. 지금 전쟁을 하라는 거죠. 어디서 전쟁할 생각입니까? 여호사밧 골짜기. 그리고 10절에 보면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이 보습이나 낫은 뭡니까? 농사 짓는 도구예요. 근데 이 농사 짓는 도구를 쇠로 만든 거니까요. 보습이나 낫은. 그것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고. 이거 뭡니까? 폭력적인 거죠. 전쟁을 위해서 그 농사 기구를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전쟁 도구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평화를 유지해야 될 것들로 뭘 바꾸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때요? 농사 짓던 자들이 갑자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그것을 녹여가지고 철을 녹여서 뭘 만들어요?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 속에는 되게 선해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1절도 뭐 10절도 그렇고 10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병약한 사람도 용서하고 외치고 나서라. 왜? 그들의 본질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니까 선하고 착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약한 그들이 병약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지금 서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여라는 거죠. 마지막 심판의 날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날에는 다 그런 자들이 어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그 자리에 설 것이다. 그들이 선하게 뭐 보여도 병약해 보여도 그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설 것이다. 11절도 사방의 모든 민족이 너희는 모두 서둘러 오너라. 이 평원으로 모여. 그러니까 지금 이 요엘서는요.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 심판의 자리에 사람들이 어떻게 온다?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로 모일 것이다. 이것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열방의 군대와 여호와의 군대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리고 그래서 11절 하반절은 누가 구하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그들을 치십시오. 자,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민족들아 출발하여라. 여호사밧 골짜기로 오너라. 내가 거기에 머물면서 사방의 민족들을 모두 심판하겠다. 이건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데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재판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자정하실 것이고 모든 열방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3절도 읽읍시다. 시작. 거두어들의 곡식이 다 익었으니 너희는 낫을 가지고 와서 곡식을 거두어라. 포도주들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동마다 술이 넘칠 때까지 포도를 밟듯이 그들을 짓밟아라. 그들의 죄가 크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의 궁극적인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무르익었다는 것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 그렇잖아요. 거두어들일 곡식이 다 익었다. 너희는 낫을 가지고 와서 곡식을 거두어라. 포도주 들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동마다 술이 넘칠 때까지 포도주를 밟듯이 그들을 짓밟아라. 무엇입니까? 포도주 독이 넘쳤다. 그래서 이 소산의 풍성함을 의미하는 표현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넘쳤다. 이걸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온 세상이 가득 찬 그들의 죄악을 이야기합니다. 죄악이 이제 더 이상 가득 차서 더 이상 기다리고 왜 기다립니까? 그러면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하죠. 마지막까지 하나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돌아오지 않으면 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의 시간들을 심판을 기다리는 건 다 그겁니다. 마지막까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람들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들이 돌아오면 그때가 마지막 심판의 날이죠. 열방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여서 전쟁을 준비하고 자신들의 모든 용사를 모아 불러들이고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힘이죠. 그래서 뭘 만들어요? 자신들의 무기를 만듭니다. 농사에 쓰이던 보습이라 보습을 칼과 창으로 만들어 버리죠. 이 골짜기의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끝까지 어때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제가 마태복음 25장의 32절인가요? 그 이하의 이야기를 제가 쭉 읽어드렸잖아요. 그 마지막 날에 그 주님의 심판 앞에 설 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에서는요, 전쟁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그런 열방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뭘 이루어요? 자신들의 욕망, 자신의 뜻,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 열방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으로. 아니, 지금 우리가 돌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전쟁으로 다른 나라 굴복시키고, 그게 평화라고 주장하잖아요. 당시 로마도 그랬고, 또 그 전에 올라가 보면 이 요엘의 시대에도 평화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복하고 사람을 죽이고 노예를 만들면 그게 평화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러시아 전쟁이면 아직도 안 끝났지. 몇 년째예요? 3년이 넘게. 그렇죠? 거의 그렇게 돼가지고 22년도부터 시작했나요? 전쟁이.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란도 때렸다가 또 여기 레바논도 때렸다가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거기만 그렇습니까? 또 어디죠? 태국하고 캄보디아도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그럴 일이 엄청납니다. 우리나라도 위험해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힘을 의지하는 시대다. 그 사람들이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힘을 의지하는 시대에 힘이 없으면 안 된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요일서는요, 과거의 선지자들의 기록을 인용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날을 특별히 그때의 열방의 모습을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낸 서신서라고 생각해요. 서신이 아니라 선지서라고 생각해요. 머리가 잘 안 들어가요. 선지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판장으로 자정하실 때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칼과 이렇게 준비해 갖고 나오는 부류가 있고, 한 부류는 어떨까요? 반대로 칼을 보석으로 만들고 창을 나수로 바꾸고, 그런 심판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마지막 날의 모습이라는 거죠. 평화는 절대 전쟁으로 성취되지 않지만 열방은 어때요?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무기와 힘으로 전쟁을 벌여서 그렇게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요즘에 가장 강대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 아닙니까? 미국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힘으로 다른 나라를 어떻게 해요? 굴복시키려고. 너무 잘 보이잖아요. 트럼프가 너무 투명해서,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있다 보니까 투명하잖아요. 힘의 논리로 어때요? 세상을 굴복시키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죠. 이게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다 그를 존경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도 어때요? 그가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조용히 있는 것 뿐이죠. 이게 바로 마지막 날의 세상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의 부끄러움과 부족함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4절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결의 골짜기에 수많은 무리가 모였다. 한결의 골짜기에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가까이 왔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잃는다. 자, 판결의 골짜기에 수많은 무리가 모입니다. 판결의 골짜기에서 그 여호사밧 골짜기죠. 주님께서 심판하신 날이 가까이 왔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잃는다. 어제도 제가 이렇게 결론을 지었는데 마지막 날이 옵니다. 그걸 기다리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마지막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곧 오실 것처럼 하시고 가셨을까요? 굳이 언제 온다 말씀 안 하셨을까요? 우리는 언제 온다고 말씀하시면요, 우리 삶을 최선으로 살지 않아요. 성실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제자들에게 언제 온다고 말을 하실 때 뭐라고 해요? 곧. 무화과 잎이 무성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것처럼 마지막 때도 그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언제든지 세상은 어때요? 징조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부터가 종말이잖아요. 종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종말이라고 해요. 종말의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곧 오신 것처럼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의 개인적 종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적 종말도 있어요.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요에서는요,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다시 이야기 드립니다. 심판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과 심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은요, 전혀 다릅니다. 마지막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요,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살아가요. 막 가지 않습니다. 함부로 살지 않아요. 그러나 마치 내가 내 힘으로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리고 또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소유하게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의지해요. 그리고 물질을 의지하고 권력과 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섬기는 그런 자의 삶이 아니라 교만한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우리의 것들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이 땅에 주어진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으로 믿고 사는 사람처럼 성실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스튜어드십이라고 하죠. 그게 청지기 의식입니다. 청지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잠깐 동안 허용해 주셨다. 이건 내 거 아니다. 이렇게 살아간 사람 보셨어요? 있습니다. 그런 사람. 부자들 중에 있고요. 가난한 사람이 있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눌 수도 있어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나눌 수 없죠. 욕심 부르죠. 제가 어린애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어린애들은 자기가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그거 하나 뺏길까봐 전전긍긍 하잖아요. 왜?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니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마지막이 있고 결산하는 날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대충 살지 않아요. 겸손하게 우리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또 무엇이 잘못됐는지 살펴보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심판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요에서가 이렇게 해서 내용들이 좀 정리가 돼요. 내일이면 끝날 것 같은데요. 요에서 김용국 목사님 책을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고 심판에 대한 의미들도 제가 말씀하는 것도 훨씬 더 자세하게 나올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고요. PT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들을 정리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심판이 있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날이 내일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더 정신 바짝 차리겠죠. 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래서 내가 함부로 살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삶이 정돈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진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 전부 마치 오늘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 심판주로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건강하지 않은 것들 떼어내고 건강하게 우리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